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줄 줄 믿사옵나이다. 또한 이 말씀에 우리 삶의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일터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오그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욥기도 그렇고 사무엘상 오늘 말씀도 그렇고 말씀을 끝나고 아멘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아멘이란 것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그런 뜻인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을 볼 때 아멘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있는 현실 그대로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죄된 모습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쭉 읽어가고 있는데 어떤 장에서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말을 하고 또 믿음의 행동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장에서는 믿음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한 죄악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면은 사울을 살려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도 보여지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사울을 또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업앤다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 또 때로는 세상적인 생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약 15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이러는 과정 가운데 그도 모든 마음과 심신이 지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체험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데 다윗이 인간적인 죄와 실수를 저지르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 반면에 하나님의 길 인도하는 그 길로 갔을 때는 어떠하였는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죄도 실수도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가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생각하기를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1절도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되고 12절 마지막을 보세요.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기스가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기스도 생각을 했어요. 아기스는 당시에 강력한 그 족속인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의 생각이 지혜로웠을까요? 어리석을까요?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또 당시 블레셋을 강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악한 생각,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지혜와 생각이었죠. 오늘 다윗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잠깐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죠. 사울이 잡으려고 계속 쫓아오고 있죠. 잠시 다윗에게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내 아들아, 이렇게 했지만 또 마음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러다가 사울에게 붙잡힐 것 같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너무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 바닥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필이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울의 적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겠지, 그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던 거죠. 사사시대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 알겠지만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600명이나 됐어요. 남자가 600명이고 그 가족들, 그 아내, 이런 분들이 함께 갔으니까 약 2,000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가족들, 아이들 데리고 가다 보면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울에게 잡힐 가능성이 많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가족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2절 계속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아기스 왕,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 앞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기스가 그 부하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미친 척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오늘은 아기스가 받아주게 되었을까요? 왜 더 이상 위협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전에는 다윗과 몇 사람만 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모든 가족들이 왔어요. 저 가족들이 인질이 되어서 다윗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아기스 왕도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비록 다윗이 우리의 용사 골리앗을 죽이기는 했지만 뛰어난 용사이고 또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용 가치가 있겠다 해서 받아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좀 마음이 너그러워 보여요. 너그러워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삼국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조조, 그의 적인 관우를 받아주게 되죠. 또 관우가 유비의 가족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인질이 되니까 관우와 그 가족들 다 받아주었어요. 조조가 보면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포용했을까요? 용사들을 많이 확보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용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아기스 왕도 그러했어요. 내가 다윗이라는 그 용사, 사울의 적이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에게 용사가 되어서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윗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함께 하였는데 인질이 됐다고 생각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거나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진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잡기도 어렵고 또 적진에 들어간 한에 있어서 일단 나를 노리고 왕이 되지는 못하겠구나 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다윗이 계산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내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왜 여기서 믿음이 필요했습니까? 왜 신앙이 필요했습니까?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은 알겠지만 미리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자면 왜 다윗의 생각이 잘못되었냐면 그는 동굴을 전전하면서 도망갔을 때는 그래도 자신과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의 보호 가운데 들어간 그 성읍을 차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느 날 아말렉 사람들이 이 성읍을 완전히 탈탈 털어갔어요. 그래서 아녀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자녀들까지 다 잡아갔어요.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다윗이 나중에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성읍으로 도착했을 때 그 용사들의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재산들도 다 몰수당하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따르던 6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언제는 리더로서 잘 따르고 충성을 하다가 그 모든 가족들과 재산이 다 뺏기고 나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잡아서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읽으면 아시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로 도망간지 그 길을 발견하게 되어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아니었구나. 왜 그랬죠? 블레셋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근데 블레셋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사람들 모아가지고 군인들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족속들 죽이고 빼앗고 노예로 삼고 하는 것이 블레셋의 그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그 사람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장 그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5절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누구에게 바라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바라요. 뭐라고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것도 좀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어느 순간에 다윗이 아기스 왕의 종이 되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아기스 왕이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택해야 되는 시점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을 선택하고 주인으로 삼는 것이 나에게 이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그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죄악과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죠. 누구에게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모순되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데이터를 의존하고 나의 생각을 의존하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의존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머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학자란 무엇인가? 여러분 경제학자의 정의, 유머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경제학자는 작년에 자신들이 예측했던 게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설명하는 것이 경제학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경제학자들, 세상의 학자들 앞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북한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틀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측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틀렸다. 꼭 끝나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틀렸다. 말은 잘해요. 설명 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경제나 미래나 또 북한이나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예측했다 그러면 꼭 틀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틀린 것이 대부분이에요. 또 앞으로 북한이 이렇게 저렇게 나올 것이다. 틀린 것이 대부분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결코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런 다윗의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어디를 하필이면 아기스 왕에 주었어요? 시글락. 시글락이라면 어떤 땅이냐면 여호수아의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근데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빼앗긴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이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가 실수한 것을 깨닫는데 1년 4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이죠. 잠시죠. 1년 4개월만 참고 견뎠다면 그가 이런 그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은 참 인생에 오점을 남길 만한 일을 했어요. 나발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의 아내를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되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는데 결점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의 아내가 누군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의 아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점수가 팍 깎이기도 해요. 물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지만 남의 아내였지 않아요? 그 보수적인 그런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것은 큰 오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보겠지만 다윗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도적질을 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뺏어온 일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뺏었다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죠. 다윗은 도적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대신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온 것, 이거는 완전히 도적들만 하는 짓입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블레셋한테 배웠어요. 원래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은 5 족속이 연합하여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블레셋 5 족속이다 하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을 비롯한 5 족속이 연합하여서 이웃 나라들 침략하면서 도적질을 해요. 사람들을 죽이고 뺏어오고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갔어요. 그 중에 맹주가 아기스 왕인데, 그래서 아기스 왕이 있던 성읍이 맹주이고 다른 족속들과 함께 이렇게 도적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다윗이 아기스 왕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똑같은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일. 이것 또한 다윗의 역사에 큰 오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단 이 죄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려고 많은 자산을 들여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나의 성전을 세워서는 안 된다.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피를 흘린 과거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때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짓고 싶다고 또 내가 뭐 하고 싶다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40주년이 되어가는데 이 40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성전 예배당을 지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는데, 이 모든 여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남녀들을 살려두지 않았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오고 물건들을 다 빼앗고 있는데 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아니하였냐면 다윗이 거짓말을 했죠. 아말렉 사람들, 기리스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 오고서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유다 지방의 성읍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살려두면 뭐라 그럴까요? 다윗이 유다 사람이 아닌 우리를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기스 왕이 여전히 의심하겠죠. 아직도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싹쓸 잘라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이렇게 빼앗아오는 그런 도적질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야 될 다윗, 블레셋 사람들의 한 족속이 되어서 거기에서 묻혀 살면서 오늘날 지금 팔레스틴 지방에서 사는 그런 조상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다시 그곳을 나오게 되는 1년 4개월 후에는 다시 나오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2절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다윗의 거짓말에 아기스가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다윗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생각 또한 착각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각에서 시작해서 생각에서 끝나게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그 교훈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쉽사리 우상 숭배에 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지만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악과 실수와 또 그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위 굴에서 살면서 도망칠 때가 사실은 훨씬 더 안전했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준 그 성읍 당장은 평안한 것 같고 그곳에 안주하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다 빼앗기고 멸망한다는 것을 다윗은 친히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시편에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다른 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위 동굴에서 그를 지켜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전도사로서 이 모든 직분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잠시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잔머리를 굴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적인 은혜를 내려주시사 지금의 나로서 삼아주셨으니 나에게 준 모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내일 범유행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손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양식의 말씀 전해줄 것으로 믿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육자들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 손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다. 성령의 감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서 섬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한 청결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성심을 다해서 지키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또 이 교회를 탐방하고 올렸는데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배울 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교지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주님, 우리의 섬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우리 기도로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사회, 이 미국 사회에 우리가 공헌하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제 주님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더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님,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스페셜 니드가 필요한 곳을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 도움을 받던 역사에서 이제 도움을 베풀 수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있는 선교지들도 함께하여 주시사, 또 그곳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코로나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방주일 선교사님, 또 권영갑 선교사님, 또 미라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이런 모든 선교사님 우리의 섬김과 후원이 있습니다. 주님, 강명관 선교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또 이너시티 미니스트리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벤턴 올해 또 스페셜 니드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섬기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의 손길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참으로 날이 갈수록 육신의 장막이 후퇴하여가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주님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가족들 주님 함께
돌보고 또 기도하는 그 가족들에게도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눈이 어두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하루빨리 건강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고통과 아픔 주님 앞에 부여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주신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어두운 영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밝은 빛 어두운 영, 우울한 영, 또 여러 가지 마귀 사탄의 영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땅에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채우게 함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받는 백성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직 주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가 광고 드린 대로 내일은 손순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리빙 워러 목회자 세미나를 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돌아오게 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